오늘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갖고 아름다운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생전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전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역사는 그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 현명한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는 희생하는 사람이었는가?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을 향해 역사는 질문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케네디는 그 글에서 사람의 삶의 가치를 이 세 가지에 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잘 살았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의를 깨뜨리고 용감하게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악과 대립해서 불의와 대립하여 용감하게 당당하게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용감하게 사는 사람의 귀감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정말 많은 지혜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그 상황과 때에 맞는 판단과 분별력,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하는 사람, 보다 큰 대의를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케네디 대통령은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을 용감함에서 또 현명함에서 또 희생함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어떤 면에 중요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희생하는 사람들을 찾고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한 알의 밀이 되면 좋겠다. 희생하고 그 무엇인가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내가 씨앗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한 알의 밀이 온전히 하나의 밀로 살아가기 위해선 자기 소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소멸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름다운 소멸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멸을 얘기하실까요?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는 오늘의 나의 소멸로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소멸되지 않으면 내일 내 인생에 새로운 미래와 비전도 없는 거죠. 반면에 내가 오늘 소멸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내가 살아간 삶을 통하여 내일은 조금 더 밝은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창출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소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소멸의 삶,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떠날 때를 생각하면 내 자신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선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자기가 있었던 안일한 것에서 분리되는 선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있었던 곳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선행 과정이 없다고 하면 땅에 떨어져 심기울 수 없는 거죠. 아마 농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장 좋은 씨앗들만 모아가지고 한 포대, 내년에 씨앗으로 삼을 포대자루를 만들어 두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씨앗들이 서로 얼마나 즐거운 교제를 이루며 살았겠어요. 서로가 마음에 애착이 가고 더 깊은 사랑이, 더 깊은 마음의 하나됨이 그 포대자 안에는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선 자기가 그렇게 애착하고 즐겨하고 좋아했던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이루어야 비로소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미랄로서 아름다운 소멸의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애착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돼요. 내가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 안에서 포기하는 과정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애착하고 내가 그렇게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떠날 때를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밴쿠버의 삼성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왔을 때가 2007년 3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구 영락교회에서 이제 사임이 결정이 되고 삼성교회로 오기 위해서 짐을 붙여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삼성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직접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의 집 살림을 전부 이제 붙여가지고 항공 우편으로 붙였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밴쿠버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수석을 너무 좋아하고 재미가 붙었던 거예요. 전문가는 아닌데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 가다 보면 냇가며 바다며 강에 있는 그 돌들이 예뻐서 하나하나 줍다가 이왕 주울 바에는 조금 수석다운 돌을 모으자 해가지고 책을 사서 보면서 그래도 제법
사람들이 보면 탐낼 만큼의 돌들을 모으게 됐어요. 근데 캐나다로 온다고 하니까 이걸 처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면 커피 한 잔 내려서 그 수석을 보며 커피를 마시며 얼마나 행복한지, 그 베이비 오일을 사다가 걸레로 묻혀가지고 매일 수석을 닦고 정말 애지중지하고 내 마음에는 보물같이 여겨졌어요. 그렇게 애착이 가고 보물처럼 여긴 것들이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보물이 아니라 돌멩이로 느껴지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애착이 가고 보물처럼 닦고 했던 그게 내가 떠난다 생각하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돌멩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돌멩이를 처분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몇 개 준비해서 갖다 주고 또 몇 개 준비해서 갖다 주고 해가지고 거의 한 10여 점 남겨두고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 10여 점은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끝까지 내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딱 떠오르니까 그 사람에게 이걸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돌들을 하나씩 선물처럼 나누어 주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수석 하나는 이렇게 돌이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 봉우리 위에다가 전부 이 구멍을 뚫었어요. 강한 그 프레스 같은 드라이버 같은 걸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로 그 모양을 용접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3개를 꽂은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 뾰족한 동산 3개에 3개의 십자가가 꽂혀 있는 거죠. 그걸 맨 나중에 처분을 했는데 그거는 대구 영락교회 꽃꽂이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한테 이걸 드리면 권사님이 꽃꽂이 할 때마다 소품으로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도 고난주간 되면 그 돌을 갖다 소품으로 해놓고 그 주변을 꽃꽂이를 하는 것을 영락교회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애착으로부터 내가 분리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분리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떠날 때가 됐다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사랑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짧은 시간에 모은 애착이 가고 보물처럼 여기는 수석들이었지만 떠날 때가 되니까 다 돌멩이로 보이더라고요. 내 마지막까지 정말 내려놓기 아까웠던 것들,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느끼게 되니까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선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도 사랑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예배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예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선행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드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아름다운 소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그걸 알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에까진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가치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애착하던 거, 내가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소멸의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의 미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하나의 밀이 그 농부가 거두어들인 그 알곡 곡식자루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에 심겨지긴 했지만 이 하나의 밀이 자기를 깨뜨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땅에 심겨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하나의 밀이 하나의 진정한 밀이 되기 위해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외피가 이 껍데기가 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껍질을 공격하시는, 그 껍질이 깨져야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실 정도로 내가 만드는 단단한 껍질을 깨기 위한 무수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껍질이 깨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의 밀로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기 공부를 하기 전에 신학생 전체가 수련회, 수양회를 합니다. 그때 자주 갔던 데가 양평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이었어요. 아주 예배실과 숙소며 전경이 아주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신학교 때 거기 가서 한번 수양회를 하는데 특별한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구약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한번 우리가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해보자 해가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번제의 모든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 방식대로 염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본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제사 지내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껍질을 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살과 뼈를 발라내고 내장을 다 긁어내는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학생들이 쭉 둘러가지고 보고 있고 가운데서 교수님과 그 몇몇 학생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마당 한가운데 만들어진 번제단에다가 그거를 다 태우는데 그 모든 과정을 끝내기까지 거의 9시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서툰 사람이니까 그 정도 걸렸다 해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익숙하게 한다고 해도 일단 제물이 다 타야 되잖아요. 빨리 손놀림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물이 다 타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니까 아무리 빨리 했어도 적어도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는 제사 시간이 걸렸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청소까지 다 끝내니까 10시간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제물을 이렇게 잡는 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맞는 건가? 가죽을 벗기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맞는 건가? 뼈와 살을 분리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가? 기름을 다 긁어낼 때 이렇게 하면 되는가? 내장을 다 긁어낼 때 이렇게 하면 되는가? 계속 제사를 지내는 시간 동안에 다른 생각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그 옆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죠. 저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정대로 되는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가? 말씀대로 되는 건가? 그 생각 외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번제를 재현하면서 내가 느꼈던 강렬한 느낌은 그 느낌이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가 아니라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가? 계속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제사 지내는 내내 모든 일이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4절에 보면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상번제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한 번, 해가 질 때 한 번, 2번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번제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한 번 드리면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저희가 서툰 솜씨로 하루에 2번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에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의 망치로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배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진 잡다한 생각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의 외피,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선 그걸 심으신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 농부의 뜻을 따라 자기 외피와 딱딱한 걸 다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나는 도저히 죽기 싫어해가지고 자기를 움켜쥐고 있으면 농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씨앗을 씹은 농부의 뜻이 이 씨앗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단단한 외피와 껍질이 깨져야
나를 이곳에 심으신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개화되는 거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멸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그렇게 우리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실까요? 그게 깨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업은 내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멸을 이루고 하늘의 밀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소멸된 것만이 나의 삶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죽으면 조건절이에요. 그만큼 죽음만큼 새 것이 되고 새 열매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연도가 나를 성도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어진 것이 곧 나의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죽을 때 그 죽음만큼의 미움이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가 있다고 하면 그 시기가 죽은 만큼 내 안에 포용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안에 불의함이 있다고 하면 그 불의함이 죽은 만큼, 수치로 얘기하면 내 안에 10이라고 하는 수치의 불의함이 있는데 5라고 하는 5개의 불의함을 죽였다고 하면 내 삶은 5개의 선함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은 만큼 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내 안에 있었던 사울을 완전히 죽였더니 하나님이 쓰실 만한 바울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름다운 소멸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이혜인 수녀님의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중간에 한 연만 옮겨와 봤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이혜인 수녀님의 몽당연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전문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신말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서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언젠가 이 이혜인 수녀님이 그 인터뷰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시를 쓸 때 필기 도구를 무엇으로 합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수녀님이 자기는 아주 예쁘게 써지는 연필로 그 시를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필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그 써지는 소리가 시의 영감을 더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로 시를 쓴다는 거예요. 이 수녀님이 그 좋은 연필을 사가지고 그 연필을 계속 깎으면서 시를 썼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기 손에 있는 연필을 보니까 짤막한 몽당 연필이 된 거예요. 욕심만 내서 사는 이 세상에서 너는 어쩌자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자기를 주인이 잘라대는 대로 다 잘라져서 몽당 연필이 됐느냐. 너의 그 순명의 삶을 내가 본받고 싶다. 너의 삶을 내가 본받고 싶다 하는 내용의 신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게 연상이 됐어요. 이 몽당 연필이 이만한 자기 처음 모습에서 계속 이혜인 수녀님이 깎아내고 마지막 몽당 연필이 되었을 때 깎아진 것만큼 없어진 게 아니에요. 깎아진 것만큼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에 시로 되살아난 거예요. 연필이 죽은 만큼, 자기가 완전히 소멸된 만큼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에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시로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 깎여나가면 나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흔들려서 내가 계속 잘려나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책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깎인 것만큼, 사라진 것만큼, 내가 내려놓고 죽은 것만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깎기 싫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에서 나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되살아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불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의 밀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심은 우리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려놓은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다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바라시는 이 아름다운 소멸의 삶을 놓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며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밀처럼 아름다운 소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